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갖고 힘을 얻어 이 세상에 나아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것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성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문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이제 서론 부분만 이야기했다면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려 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도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과서 위주로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라는 이런 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드라마, 예능 이런 거는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아. 그죠?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돈을 들여서 극장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만 듣고 와서 그냥 가고 그냥 잊어먹고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습도 하고 또 되짚어보고 예습도 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씨름을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반복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였냐면 뭐였죠? 구원의 목적.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한 목적이 무엇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섬기라고
하나님만 주인 삼아 섬기라고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매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큐티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역다하에 보면은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 그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 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보이는 건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 공부하고 직장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그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으시고 어디에 멈추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 광야에 멈추었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멈추었는데 시내산에 멈추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 이미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한 명 한 명마다 계획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 때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것 다 사라져도 뭐는 안 없어진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비한 장소, 약속된 장소였기 때문에 신의 광야에 멈추었다 그랬어.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멈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이유 무엇이었냐면 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법.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잣대기가 되는 그 크게 말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멈추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멈추었 방법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삶, 구원의 목적,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너희들이 어디 있었고 그래서부터 너희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억하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19장 4절에 보면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 너희에게 어떻게 인도했느냐 이야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대. 이거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신명기 32장에다 더 덧붙인 거예요. 앞에 여기서 보면은 독수리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뭐 영상도 있어요. 독수리
새끼 훈련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수리는 자기 둥지를 어디다 이렇게 만드냐면 높은 절벽 위에, 높은 나무 위에다가 독수리 이 둥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새끼를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둥지에서 저기 보면은 너풀거리는 어지럽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 둥지에다가 주둥이로 해서 발로 차든지 떨어뜨린다고 새끼를.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될까? 그 아직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호우적호우적 거리겠지. 그러면서 땅바닥에 추락을 한단 말이야. 그때 어미 새끼가 그거 창홍을 흘러 날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 창홍을 올라와 둥지 위로 올라가. 그게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훈련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근데 이 마치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끔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힘으로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입어 하나님의 등에 힘입어서 너희를 구원시켰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어떻게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다른 동물들이 볼 때에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초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끔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남들이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고 내 생각 아무도 몰라주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러한 세밀한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우리 화면 보고 신명기 8장 2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건 기억하라고. 너희가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왜 기억하냐? 너희들을 낮추시긴 거래.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고. 이 대목이 어떤 거와 일맥상통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네 마음 확인했다. 증명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학창시절 살아가는 거,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 헬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한국 땅에서, 지옥 같은 한국에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렇게만큼 우리가 돌고 도는 거야. 순환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에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어느 한 책을 봤는데 이 카프마 부인이 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광야의 샘이란 책이 있어요. 그 부인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 그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의 한 장면을 그 부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에꼬치 가운데에 그 나비가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바늘구멍 가운데에 그 작은 구멍을 그 누에꼬치가 몇 시간을 걸쳐서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나비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늘과 같은 구멍을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줬어. 조금 잘라줘서 그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이 자비하심이 커, 국률하심이 커, 불쌍히 여기는 게 크다고 이야기를 해. 왜? 하나님은 저 나비가 바늘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나는 그것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하심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유심히 그 가위로 자른 나비를 구멍을 확대해서 나오게 한 나비를 유심히 보았더니 그 나비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나비를 뚫고 나온 나비를 보았더니 열심히 잘 이 창공을 날며 살다가 또 다른 나비를 만들며 재생산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나비가 그 바늘구멍으로 나오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그 바늘구멍 가운데에 그 나오려고 힘쓰고 할 때에 힘줄이 이 피가 돋고 근육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쉽게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저 사람 믿음 좋게 그 순간에는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련이 오고 훈련이 오고 여러 가지 이 악한 가운데에 나한테 시험이 왔을 때 금방 쓰러지고 넉다운이 될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것을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첫 번째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이 탈출해서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너 나한테 침 당했어. 내 거야. 침 발랐어.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성민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택한 내가 찜한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에 한 몸이 된 것처럼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 그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꼬리표가 이들에게 있었어. 그 꼬리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43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근성,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의식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왔든 이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든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찜했으니까 너는 내가 백성으로 만들 거니까 이제는 바로의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성민어로 살아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처음에 말씀 전에 인사한 대목이 있죠. 두 번째 대목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은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하고 보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보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한 인물만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른 예배 드릴 때도 한번 말씀한 인물이에요. 우리 에서 동생이 누구죠? 에서 동생 쌍둥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딴지 거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즉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친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았더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그 야곱이 나중에 돼서 그 외삼촌 집에서 형을 만나러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나기가 어땠죠?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나가게 돼요. 이때 환도뼈가 나가기 전까지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재주와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어.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인생의 길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과 너의 생각으로 살아왔든 이제부터는 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옛 인생이 딴지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겠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간섭해 주고 주권적으로 이끄시겠다. 너는 내 말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변화를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패배의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으로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너의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네가 이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 찌들어 살았든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변화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잠이 들 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침 해가 뜨니까 그 야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식이 가득 차니까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야. 형이 그 만난 마음에 저를 뚫었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야. 자아의 부딪힘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만나러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일대에 우리 가운데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나에게 커다란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 부흥회 집회에 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나 했어.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던 과정 가운데에 어떤 큰 트럭에 부딪힘을 당한 거예요. 부딪힘을 당했어. 그리고 나서 그 수습을 한 다음에 부흥 집회에 조금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딪힘을 당하고 수습을 다 하고 부흥 강사가 강단에 서서 여차저차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늦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기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가운데에 이 큰 트럭에 내가 정명 충돌을 하고 부딪혔다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회중에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트럭에 부딪혔는데 멀쩡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랬다는 거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트럭에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정면으로 부딪힌 그 사건에 영접한 사건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정면 충돌하였다면 나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삶으로 돌아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 그게 예수님 만난 걸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 모든 이루어질 것들이 땅에서도 열린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확인시키고 이것을 변화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벗어버리고 죄인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야. 너 어느 누가 세상 가운데 끊을 자 아무도 없으니까 쟤만 나만 바라봐! 라고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다른 것,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세상 가운데 너끈히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9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8장 39절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8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8장 39절 큰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 찬양하세요.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조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예배하러 만드셨는데 우리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소유한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또다시 애국화되어 세상화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장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세상에 거슬러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지킴을 보호받는 그런 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며 나의 선한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그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 들어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그 고3 친구들과 우리 재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란이와 아버지 승우와 예지와 아버지 은혁이와 수영이 그 친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가운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시험장 가운데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평안 가운데에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을 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고3의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든지 붙지 않든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로 삼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들이 씨름이 되어 이들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그들을 찾고 있고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러 세상 가운데에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애굽에 살아갔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수능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며 또 직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역군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